창세기 5장에서 11장까지의 강의에 들어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이 어떻게 악한 자에 속해서 죄를 범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기회를 많이 주셨는가 보여줍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이제 결정적으로는 하나님 앞을 떠나가요. 그리고 자기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성읍을 쌓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손들이 도시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문화적으로는 생활면에서는 재밌게 살고 음악이 발달하고 뭐 이렇게 농기가 발달하고 해서 발달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일부 다처제 그리고 복수가 심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인의 후손들이 굉장히 악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그 4장 17절에 보면 가인의 자손들은 이렇고 해요. 그러나 이제 셋의 후손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여호와를 부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길 원하시거든요. 셋의 후손들이 어떻게 문화적으로 더 잘 살았는가, 그건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잘 사는 게 중요하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세상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예배의 삶이 더 최고로 우리 인간을 가치 있게 만든다. 요즘 세대가 하나님을 점점 떠나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도 없이 살려고 하는데, 그것 세상적으로 보면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시편 73편 보면 결국 망한다 되어 있어요. 졸지에 망하게 됩니다. 자, 이제 창세기 5장에서부터 그 죄가 어떻게 더 커졌는가, 또 발전했는가, 무슨 죄가 있는가, 3대 죄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3대 죄악 하면은 불경건, 불의, 우상 숭배. 예를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 불경건, 불의, 그리고 우상 숭배 세 가지 3대 악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로마서 1장 18절의 배경으로 해가지고 창세기 5장에서 11장까지를 불경건, 불의, 우상 숭배 세 가지 범주로 이렇게 죄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5장에서 보면은 아담의 계보는 이것이다. 아담의 계보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이제는 아담이 그 후손들을 이렇게 낳고, 그러면서 우선 여러분 2절을 보면은 이제 사람이라 이름을 지었다 했죠.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 사람이라 아담이라 지었다 그래요. 그런데 아담이 이제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고 사람이라 했는데, 반해서 아담은 이제 130세가 됐을 때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셋이라 불렀다.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아담은 자기 형상대로 이렇게 창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담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는데, 창세기 이제 5장에 여러분 보면은 아담의 계보를 소개합니다. 이 앞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에서는 가인의 계보를 소개했거든요. 이걸 보면 가인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던가 하는 걸 보여준 다음에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그 백성 살아왔던가 보여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인의 이 후손들과는 달리 아담의 후손들은 셋과 에노스로 이어지면서 공적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것처럼 보이는데, 에녹의 시대에 오면은 여러분들이 유다서 1장 16절 17절 보면 그 시대가
불평, 불만, 원망을 많이 하고 불경건한 욕짓거리를 많이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거칠어져요. 입도 거칠어지고 마음과 입이 거칠어져. 그래서 원망, 불평, 불만, 불경건한 욕짓거리를 막 해요. 그때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해요. 어떻게 동행하느냐? 자녀들을 낳으면서 동행했다. 자녀들을 낳으며 동행했다. 자, 여기 보면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요. 에녹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산 거 없어요. 특별한 또 공로를 쌓은 거 없어요. 특별하게 그냥 믿음이 그냥 대단하게 그냥 막 이렇게 특출한 것 없어요. 오직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감사하고 유순한 말을 쓰고 동행하고 한 것뿐이에요. 일상생활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보면요. 믿음의 생활은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큰 은사를 가지고 내가 크게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섬기고 봉사하고 큰 어떤 업적을 남기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과 가정생활 속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소박하게 사는 삶, 믿음의 소박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 거거든요. 불경건한 시대에 즉 원망, 불평, 불경은 욕짓거리 하는 그 불경건의 죄악 가운데서 에녹과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감사해요. 찬송해요. 즐거워해요.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너무 하나님 원망, 불평, 또 욕을 너무 많이 하고 악한 말들이 너무 많고 가짜 뉴스도 너무 많고 악플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정말 사람들 말이 거칠어요. 그냥 여러분 요즘 그 10대들 보면은 그냥 입에 그냥 욕이 그냥 막 너무 많아요. 그냥 생각할 수도 없는 욕들을 막 해요. 무섭을 정도로 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애들을 안 키워봐서 모르는데, 아니 그런 애들 속에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 중학교 선생님들 보면은 이 여자애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그냥 욕 없이는 말이 안 된다고 그렇게까지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요즘 보면은 그냥 성폭력, 왕따 돌리는 거 이렇게 너무 지금 세상이 너무 거칠어지고 있거든요. 이럴 때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겁니다. 자, 불경건한 이 시대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6장 보면 이제 사람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도 태어났다 그래요. 자, 6장에서 중요한 거가 이제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선택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나의 영이 영은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육체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이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단서가 뭐냐면은 육체가 되었다 하는 말과 또 4절에 네피림이 있었고 고대 용사들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사람의 죄악이 많고 악했다. 하나님 후회했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걸 보면 그 시대가 굉장히 힘센 사람들이 용사로 추앙받는 그런 이제 악한 시대입니다. 자, 이렇게 힘센 사람들의 추앙받고 힘센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 딸들과 함께 하는데 사람의 딸들을 이렇게 자기 아내로 삼는 거 관련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는
그동안에 해석하기를 하나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사람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택함 받지 못하고 악한 가인의 후손들과 통혼, 결혼을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오히려 세속화가 되고, 그 세속화 결과로 네피림이 생겨났다. 즉 악한 그런 용사들이 생겨났다. 그렇게 해석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의 해석에 의하면은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만 가리키는 거 아니고 천사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는 이제 권력층을 가리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편 8편 보면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할 때 그 하나님이란 말이 엘로힘이거든요. 그리고 시편 86편에서는 이제 재판관들 권력 있는 층을 두고 엘로힘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힘센 사람들로 보고, 그리고 사람의 딸들 할 때 여러분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가 이 4장에서 보면 에노시가 있는데, 그 에노시라는 단어가 사람을 가리켜 사용할 때 연약한다는 뜻이, 연약한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센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성적으로 이렇게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덕이 이렇게 문란해지거든요. 성적 쾌락이 이제 이렇게 앞서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디모데 3장을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다음 쾌락을 사랑한다 그래요. 말세 징조가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타날 때에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에요. 성적 쾌락을 추구해요. 자, 이걸 보면은 이제 이 창세기 6장에서도 이미 성적 타락이 심해졌다. 아까 라멕이 창세기 4장 보면 라멕이 이제 일부 다체질을 하면서 또 복수가 하고 폭력적이 되잖아요. 이런 것과 연결져 보더라도 이제 노아 시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힘센 사람들이 힘없는 여자들을 자기 안으로 취하고 하면서 좀 안 좋은 비교지만은 여러분 일본에 이제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강점할 때 이게 전쟁하면서 이 동남아시아 여자들 특히 우리 한국의 이 10대 처녀들을 이렇게 정신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성적으로 놀이개로 삼고 이렇게 악하게 한 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힘센 사람들이 힘 없는 여자들을 이렇게 함부로 막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피림이 태어나요.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로마서 이제 1장 여러분들 29절 이하에 가면 이렇게 불의 그러면서 탐욕 사납고 막 이렇게 악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불의가 이렇게 막 성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불경건 불의하게 돼요. 그러면서 보니까는 사람들의 생각이 악해지고 계획이 악해지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11절에 가면 그 땅이 여호와 앞에서 부패하고 폭력이 가득했다. 자기 행위가 더럽힘을 몹시 부패해졌다 그러잖아요. 또 13절에 폭력이 가득했다. 이렇게 그 시대가 노아 시대에 이런 성적인 착취, 성적 타락, 그것과 함께 폭력이 심해지고 정말 불의가 이렇게 점점 더 성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4장에서 보면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해서 자기 동생을 살해해요. 라멕은 여러 여자를 아내로 두고 심하게 복수를 해요. 에녹 시대 보면 창세기 5장 에녹 시대 보면 유다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그 시대가 불평, 불만, 악한 욕을 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어져요. 그래서 불의한 불의해져요. 근데 이 불의가 이제 6장 오면은 폭력으로 이렇게 더 발전돼요. 폭력적으로 발전돼요. 그러면서 그 폭력의 배후에 성적인 타락이 있어. 성적 타락이 관계돼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그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죄가 더 크게 심화되어 갑니다. 불경건 불의를 볼 수 있어요. 이때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8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땅에 사람 지은 후회하고 슬퍼할 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구절에서 보면은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게 악해지고 불경과 불의가 그냥 이렇게 성행하고 할지라도 폭력이 난무할지라도 하나님을 근심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슬퍼하는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 9절에 보면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흠이 없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이 시대에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너무너무 감사한 말. 하나님과 동행했다. 은혜를 동행했다. 감사함으로 동행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과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죄악이 파도처럼 막 이게 요란을 떨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최고의 복된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다른 사람 어떨지라도 이 세상 아무리 부패하고 아무리 폭력이 난무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두고 의롭다, 흠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의롭고 흠이 없는 거죠. 의롭고 흠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살다 보면 의롭고 흠이 없게 돼 있어요. 의롭고 흠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의롭고 흠이 없는 거죠.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18절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세울 것이다 하면서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서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이렇게 예배해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하나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방주를 만들어서. 이때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사랑하시고 해서 결국은 노아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명하신 대로 다 했다. 명하신 대로 다 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노아가 이렇게 방주를 지을 때에 거의 120년 동안 짓는데 그때 날씨가 전혀 비 올 것 같지 않았잖아요. 근데 120년 동안 노아는 정말 그 의로운 하나님 심판을 선포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기회를 주고자 애를 쓰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해요. 사람들은 노아의 그런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육신으로 살다가 다 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노아의 삶을 보면서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복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또 이렇게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 그의 믿음이고 은혜예요. 제가 아까 다니엘서 12장을 소개하면서 거기에 이제 1290일 또 1363일 해가지고 결국은 2600여 년이 되면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계산해 보면 주후 2040년경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아닌가 그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이런 이제 이 세상이 정말 마지막을 치닫고 있는 이때에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방주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방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교회를 하나 예표하거든요. 교회를 예표하는데 지금의 교회가 방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자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역청으로 이렇게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요. 굉장히 튼튼하게 잘 만듭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새지 않고 정말 이렇게 잘 됐었는데 오늘의 방주인 교회는 튼튼하지가 않아요. 그냥 너무 허술하고 그냥 이렇게 구멍 뚫린 데가 많고 천장도 구멍 뚫리고 그냥 이렇게 벽도 구멍 뚫리고 교회가 그냥 너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훼손된 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교회가 방죽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의 교회가 방죽을 할 수 있겠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주가 아무리 허술한 것 같아도 그 방주를 감싸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이렇게 방주인 것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고 피를 뿌려 주셨고 그 피 흘림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방주 노릇하는 것은 교회가 튼튼하고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잘 이렇게 제대로 서 있어서가 아니고 비록 교회가 많은 부분에 훼손되고 약점이 많고 그냥 엉망진창인 것 같아도 그 교회를 그리스도께 피로 값주고 사셨고 여러분 사도행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랬거든요.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교회가 방주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방주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에 교회의 그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사실, 피가 있다는 사실, 그 피 흘림이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겉으로 보면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준비한 방주인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대해 나가시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허술하고 연약한 것 같아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부족하다고 함부로 교회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영광 받으시고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교회는 교회인 것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노아가 이렇게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홍수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방주가 이렇게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보면은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셨고 땅에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어 줄여들고 해서 그 생물들이 결국은 다 생명을 회복되게 하십니다. 방주에 나오게 하세요. 그래서 8장 이름 16절 보면은 방주에서 나오게 하라 해가지고 19절에 나왔다, 방주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 종류로 모든 것이 종류대로 방주에 나왔다 그래요. 이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가운데서 제물을 태가 그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렸다. 자, 여기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 제단을 쌓고 번제로 드리고 감사를 표현해요. 감사를 드려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노아가 하나님 동행할 때 예배 중심의 삶, 노아가 하나님을 예배 중심의 삶, 단을 쌓는 삶을 이렇게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단을 쌓는 삶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를 통해서 무지개를 세우시고 언약을 다시 맺어주시고 결코 물론은 이렇게
다시는 멸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해 주시고,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9장 4절 5절 보면은 채소들을 먹되 피가 있는 채 짐승을 먹지 말아라, 피 있는 채 짐승을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살 것을 보여줍니다. 또 노아가 이제 9장 18절에 보면은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이 나오고, 그러나 이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을 때에 셈과 야벳이 이제 겉옷을 가리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벌치고 얼굴을 뒤로 돌려보지 않고 발가벗은 것을 보지 않았는데 반해서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을 보고는 동생들한테 이렇게 흉을 보고 이렇게 부끄럽게 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윗사람 또는 부모의 경우에 부모의 약점을 자식들이 함부로 까발려도 되는가, 폭로해도 되는가, 부모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자녀가 할 일인가,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부모의 약점을 이렇게 자기가 아들인 자기 입으로 이렇게 세상에 떠벌리는 게 되는가, 부끄럽게 하는 게 되는가. 그러면 안 됩니다. 부모를 부끄럽게 하면 안 돼요. 자녀들은 부모를 부끄럽게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할지라도 부모를 감싸고 부모를 이렇게 편들어서 부모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를 얻도록 이렇게 노력해야지, 부모를 무조건 하고 부모의 약점을 이렇게 들춰내고 비판하고 하는 것은 자식 할 일이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를 어렵게 여기고 어떻든 자기 부모는 자기 부모라는 점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노아가 이제 그 가나안을 저주하는 짓을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또 여호와 셈의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가나안을 저주했지 구수를 이제 저주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흑인 구수를 저주했다 그렇게 해서 흑인을 차별하고 그런 거 있거든요. 이제 그건 성경적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을 저주했지 구수를 저주한 거 아닙니다. 함의 후손 구수를 한 거 아니거든요. 그 점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그 10장 보면은 이제 함의 자손 중에 구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넷째가 가나안이 있거든요. 구수와 가나안은 이제 함의 후손이면서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 구수가 니므롯을 낳아요. 이 니므롯이 처음으로 용사가 되고 힘쓴 사냥꾼이 니므롯처럼 여호와 앞에 힘쓴 사냥꾼이 없었다. 그래서 니므롯을 통해서 니므롯이 이제 여러분 10장 10절 보면은 바벨과 아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했다. 왕국을 신할 땅에 바벨을 시작해요. 야, 이 구절을 가지고 11장 보면은 이제 신할 땅에서 바벨 탑을 쌓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니므롯이 누구냐 하면 이 네피림의 대표적인 사람이고 가장 힘센 용사란 말은 전쟁에 능한 자거든요. 어떻게 보면 군주를 가리켜요. 전제 군주를 가리켜요. 그래서 가장 힘센 이렇게 니므를 통해서 결국은 바벨탑이 세워지고 권력의 우상화 세워져요. 권력의 우상화처럼 무서운 거 없어요. 권력의 우상화. 여러분들이 지금 현대 가장 무서운 권력 우상화는 북한의 김일성 체제예요. 김일성 체제를 우리가 주체사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주체사상이 뭐냐 하면은 김일성이 우리 유일한 아버지고 김일성이 유일한 수령이고
김일성은 죽은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가 주체사상입니다. 유일한 아버지, 유일한 영도자, 그래서 살아서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김일성 3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면은 유일한 아버지는 하나님이거든요. 유일한 영도자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보면 유일한 영도자, 임금과 구주로 번역된 거기가 임금이 영도자예요. 영도 수령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영도자 수령이거든요. 또 살아서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만으로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에게 붙여지는 칭호, 호칭, 예수 그리스도 붙여지는 그 영도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제 누리고 있는 그 살아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김일성이 자기한테 다 적용을 해서 붙여요. 내가 하나님 되신 유일한 아버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이제 영도자다. 내가 살아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주체사상 철저히 적그리스도 사상, 적그리스도 사상,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 사상이 철저한 권력의 우상을 가져오잖아요. 철저한 권력의 우상을 가져와요. 그렇게 해서 숭배하게 하잖아요. 숭배하게. 권력의 우상화. 죄를 보면은 불경건, 불의, 우상화. 로마서 1장 26절, 23절, 4절 보면은 이 짐승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우상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권력의 우상화 다 연결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제 보면은 이렇게 많은 황제 숭배가 있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또 다른데 보면 황제 숭배가 있는데 이런 황제 숭배 사상하고 권력 우상하고만 연결돼 있어요. 또 요즘에 이제 황제는 아니더라도 대통령 중심제 나라들 보면 대통령이 너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갖고 참 권력의 남용이 막 이루어지고 그러잖아요. 권력의 우상화. 그런 말미암은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이제 우상화가 많이 심해집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창세기 4장 이하, 즉 5장에서 11장까지 불경건, 폭력적인 불의, 그리고 우상 숭배, 이걸 통해서 죄가 점점 더 극대화되어 갑니다. 극대화되어 가요. 자, 이걸 이제 디모데후서 3장 이제 2절에 4절과 연결해 보면은 곧 말세에는 고통한테 이르려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걸 우리가 배경으로 이걸 염두에 두고 또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30절까지 해서 불경건, 불의, 우상 숭배를 이렇게 염두에 두면 죄는 아담의 범했던 원죄가 발전하면서 형제 사료도 되지만은 불경건, 불의, 우상 숭배로 나타났다 알 수 있고 그 결과로 노아의 홍수 심판에 의해서 죄의 싹슨 사망이다 알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제 주의할 것은 이런 악한 세대에서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이깁시다. 감사합니다.